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빌립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위에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 보면은 안드레가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자신의 친구 다니엘에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를 때에도 나다나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낭독하고 또는 서로 토론을 하고 또 토라를 굉장히 큰 소리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그곳에서 본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단서를 대는데 구체적인 단서는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다나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물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메시아로서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리고 신분은 다윗의 후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신분은 맞는데 출생지가 안 맞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출신지인 나사렛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의문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그러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읽고 낭독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행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다른 선지자하고 다르고 이거는 거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출생지가 나사렛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라고 할 수 없다. 또는 아니다. 출생기가 그러더라도 이분이 하신 말씀을 봐라. 행동을 봐라. 메시아시다. 라는 논쟁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받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갈릴리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고 무슨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출신지는 매우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일자리가 아마도 남유다 지역보다는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까운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새롭게 건설한 이렇게 도시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이 세포리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갈릴리의 요충지다라고 하는 말을 연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포리스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도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려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리자 이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한 채로 막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던 거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고 헤롯 아켈라오가 집권하게 되자 다시 이제 유다로 가려고 했는데 아켈라오가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다시 삶에 거처했던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다시금 거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인 거죠. 그러나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생활을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적을 떼어보면 알기 때문에 호적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당시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 않으셨던 것인가? 이것은 상당한 의문으로 남게 되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카드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카드를 선뜻 내밀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것은 마치 VVIP 카드와 같이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데 모든 것을 프리패스 시켜줄 수 있는 어쩌면 만능 키와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카드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숨기셨어요. 스스로 그 자격을 숨기시고 더 어려운 길, 더 먼 길로 가시려고 의도적으로 그 카드를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어려운 길, 더 먼 길, 더 답답한 길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지난 수요일 6.1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참, 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압승하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큰 압승을 해가지고 저도 TV를 보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어떤 선거들 그리고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느꼈던 그런 어떤 감동, 정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은 이번 선거에서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경기도지사 선거만 해도 각종 비방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TV, 종편 할 것 없이 어디를 틀어도 그런 욕설과 그런 서로에 대한 비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했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서로를 물고 뜯으며 어떻게 해서건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하는 그런 서로의 모습이 이긴 사람이든지 진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과 독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진정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에 무언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거는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과 터치가 있을 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정 올바른 것을 위해서 그것이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그러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거에는 이기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정치인은 결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실 손쉽게 메시아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받고 메시아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과 같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진정으로 나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나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타이틀보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같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고집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고장, 다윗의 고장, 왕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고장이었지만 나사렛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그야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고 오히려 그곳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늪과 같은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방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의식 속에서 정말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조차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상당수가 엄청나게 갈릴리로 이주했고 또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종족도 혼합되어 버리고 언어도 막 혼합되어 버리고 혈통도 혼합되어 버리고 전통도 혼합되어 버리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땅은 세속화되었고 사실은 이방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에서 벗어난 이방 땅이라고 부르기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판단은 오히려 자신들은 선택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러한 남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남유다 사람들,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정말 종교적으로 전통을 잘 지키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전통도 사라져버렸고 혈통도 사라져버렸고 가문도 사라져버렸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을 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소서라고 참으로 말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어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판단 기준이었고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병들었다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내가 다시금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부활하셔서도 찾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구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윤리적 교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불교나 유교에서 훌륭한 그러한 도덕 선생을 찾아가면 됩니다. 내 미래를 알고 싶다면 점쟁이나 점술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심령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니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율법의 형식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메시아로서는 탈락,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말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마디 던지죠. 와, 보라.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빌립은 율법을 제시해서 객관적 메시아 증거를 대는 것에는 실패했지만은 빌립의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뭔가 모르게 마음을 울리는 그 두 마디는 나다니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너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두 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발로 행동해서 만나보고, 너의 두 눈이 있다면 너의 두 눈으로 똑똑해보고 체험해보고, 너의 오감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이분이 너의 구원자이신지를 한번 느껴봐라. 그것이 바로 친구 빌립의 진심 어린 요청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두 발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가식적인 허물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침받아야 할 병자입니다. 나도 나사렛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레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겉과 속이 동일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면서 안으로는 죄를 숨기고 있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나사렛 사람과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사렛. 내가 나사렛 사람과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진실되게 대면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보일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은 거짓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을 속이는 삶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따라올 수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두 손 들고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은 참으로 은혜와 자비의 이름이요 구원과 평강의 이름이요 기쁨과 감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과 같은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익어갈수록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과 같은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작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의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승리하며 온유와 인내가 빛을 발하며 희생과 섬김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교회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좀 피곤치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감격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그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메마른 땅이 그것이 어찌 그 기쁨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 감격 안에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삶의 터전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에 속한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그 고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고민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상전 선생 그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로 주님 선용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영십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손철 집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4층까지 오르시며 하나님 예배드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일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반찬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음식으로 하나님 대접하며 주의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시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차고 넘치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길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